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좀 타들어가는 이 농작물에 좀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또 감사하게도 주일을 맞이해서 비가 오면 오시는데 참 불편할 텐데 하는 염려를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맑게 개어서 예배 오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또 아마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농작물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욥기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확실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이 좀 영 시원치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좀 확실하게 좀 하세요. 그게 자,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또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채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약간의 어려움만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을까봐 겁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는 그 삶의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 왜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것 또한 확실치가 않아서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사해안교회 목사님께서 교인에게 이 코로나가 전염이 돼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퇴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다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서울대 병원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살아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폐가 완전히 다 석회화가 돼서 하얗게 되었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모든 의사들이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번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하얀 빛이고 천사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봤냐면 지옥을 봤는데 새빨간 사람들로 가득한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누가 누구인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누님이 세무서 직원으로서 이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이 승진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간암인가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도 시키고 고백도 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님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 그것과 동일한 모습을 자기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사실 있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 있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천국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내가 영접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증이 뭐예요? 보증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의인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고난에 빠뜨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이 뭐예요? 말로 싸우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싸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로웠다, 죄가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욥의 주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그를 고난당하고 병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지만은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자 어떻게 해요? 말싸움으로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 친구와의 이 말싸움이 끝난 후에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욥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솜씨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여 주시자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어떤 피조물도 무엇라고 항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를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 충고할 만큼 지혜로운 인간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울 만한 능력을 가진 인간조차 또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전적으로 누가 이루시고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증거입니까? 제가 증거이고 여러분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증거라는 거, 일을 이루셨다는 것. 어떻게 그럼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 스스로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나서 구원의 반열에 들었습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아주 무언가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너 구원할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들이고 영죽을 자여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계획과 성취를 통해서 된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부터 23절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장 8절에 다시 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어찌 그 계획을 멈추시거나 변경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는 예레미야 33장을 이야기할 때 3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앞에 1절과 2절이 중요해요. 특별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의 결과로,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 곧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교단의 교리처럼 내 의지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좀 열심히 못 섬기면 믿음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천국이 눈앞에 왔다가 저 멀리 도망가 버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입술로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찍으시고 고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도 누구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그분을 향한 찬양을 드릴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백의 자신의 계획을 요백에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일하실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모두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들려지지만 모두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알려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욥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 곧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알아. 근데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생활을 온전히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그 공로,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과 같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벗고 있는 벌겋음과 같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더 철저하게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이 또한 확실하지 못해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성경에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소가 준비되면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빛이어서 태양이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천국이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귀 기울인 자는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씹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욥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이라고 3번 반복하여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욥의 친구들에게 말해요.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욥과 화해하고 번제를 드려라. 그럼 욥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죄를 쉽게 말하면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대신해 흠없는 짐승이 죽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하거나 자신의 죄를 사하거나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내 죄를 내 스스로 사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한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또한 죄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대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에 오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 주님의 치르신 값진 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으며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많이 나오고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내 몸으로 경험해야 돼. 내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좀 더 나은 의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십자가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불신이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실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더 공고히 하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음의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한란이 와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